오늘 말씀 1절에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소개됩니다. 이 사르곤 왕은 이 아수르 제국에서 아주 위대한 제왕으로 인정받는 왕입니다. 특별히 이 사르곤 왕은 영토 확장에 아주 큰 비전을 두었고요. 그래서 사르곤 왕 때 남과 북으로 영토가 굉장히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 사르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스돗을 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다르단을 아스롯으로 보내며, 다르단은 군대 장관을 이야기하죠. 아수르의 군대 장관에게 군대를 주어서 파병을 했는데 그곳이 아스돗이었다라고. 아스돗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가장 큰 성읍이 이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블레셋을 점령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죠. 블레셋은 어느 지역입니까? 블레셋은 지금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그 가자 지역, 그 가자 지역 일대가 다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을 점령한 것이죠. 위치로 보면 이 유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는 주로 그들이 어느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산간 지역입니다. 산간 지역인 반면에 이 아스돗은 지중해 연안의 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 북쪽으로부터 이 해안선을 타고 와서 그 아스돗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점령한 것이죠. 이제 곧 이스라엘, 남유다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지역까지 세가 확장되어져 온 것이죠. 또한 이 아수르의 이 사르곤 왕은 그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이 사르곤 왕은 당시에 이 아수르에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할 만큼 여러 가지로 이 재력이나 또한 도시 하나를 만든다라는 것은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당시에 문화적인 문명의 발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큰 성을 지어서 새 수도로 삼을 만큼 아주 장대한 재물과 장대한 당시의 사회적인 지식들이 있었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왕이 이 사르곤 왕이 북으로부터 계속해서 남하하니까 이 남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 도움을 구하였던 나라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애굽이라고 5절에 이야기하죠. 그 애굽, 곧 이들은 이 남유다는 끊임없이 북의 그 아수르가 이 강건해질수록 그들은 애굽과 외교를 통하여, 군사적인 동맹을 통하여 애굽의 힘을 빌려서 그 북아수르의 이 남하를 막으려고, 그들의 정복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려고 늘 애굽을 향하여 마음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의 그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는 사실 그들은 세상의 애굽, 강건한 국가지요. 강한 국가입니다. 애굽 또한. 그 강한 국가를 의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간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곧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경고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이웃의 관계나 뭐 이런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확실해 보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상한 그 행위를 주문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무려 3년 동안 그렇게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상한 행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녀라. 옷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여기에는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 그 애굽이 앞으로 이 이사야와 같은 형상으로 추락할 것이다 라는 행위 예언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면 전쟁 포로로 끌려갈 때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심지어 신도 벗어버리고요. 또 더 심한 것은 코를 뚫거나 귀를 뚫어서 거기에 고리를 연결해서 끌고 갑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다. 누가? 애굽이. 너희들이 그처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신뢰하고 있는 이 애굽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하여 이렇게 패망할 것이다 라는 행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이게 계속 선포되어졌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니까, 말을 들어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들어 순종하지 못하니까 눈으로 너희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점령당하여 포로된 자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옷이 벗겨지고 신발을 벗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옷과 신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옷은 어떤 의미예요? 옷은 신분에 대한 이 표시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보여지는 것이죠. 뭐 지금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이트 칼라, 뭐 블루 칼라.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 그가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고대 시대 때에는 그것이 더 극명하게 갈라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옷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자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왕이나 천민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의 모든 신분들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전쟁 포로로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이 바로 옷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한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이 있죠. 이 보아스가 이 룻을 택할 때에 신발을 벗습니다. 거기에 이 룻과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 앞에 나오죠. 원래는 보아스보다 그 친척이 이 룻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시형제 결혼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소라는 표시로 뭘 해줘요? 자기의 신발을 벗어줍니다. 곧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권리들이 다 빼앗기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하여 그가 전쟁 포로로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하여 자기의 모든 권리가 다 박탈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끝이 바로 그와 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세상 것을 쫓아갔던 그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둘째 아들, 그가 돌아오지요. 그가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새 옷을 입혀주고요,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새 신발을 신겨줬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의지에 갔을 때, 세상 것을 쫓아갔을 때 그 둘째 아들은 그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쥐염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처음에는 많은 돈을 가져갔지요. 그러나 그의 결과는 돼지 우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인정해 주시고요, 또한 반지를 끼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오늘 아수르의 강대한 군대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 모든 벌거벗고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무려 3년 반 동안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의 용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이사야가 이걸 하나님이 시킨다고 해서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닌다, 신도 신지 않고 다닌다. 이사야는 그때 당시에 이사야는 왕족이었다고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왕족이었습니다.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위는 아마도 장관급 정도는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벌거벗고 다닐 수 있을까?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본인 자신이 왕족으로서의 권한, 또 고관으로서의 권리,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물며 알몸으로 그 수치스러운 행위를 3년 동안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곧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행위 예언을 한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이 모습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또 애굽도 그렇게 이렇게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행위 예언을 한 것이죠.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애굽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 놀라운 행위의 예언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에 오늘 하루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또한 제일 먼저 나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애굽 곧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한번 성찰해 보고요. 그래야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뭐예요? 그 결단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이웃들에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이라면 옷도 벗고 또한 이 신발도 벗어버리는, 나의 신분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또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를 사용하셔서 3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의 행위로 선포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진정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 온전히 보여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정결함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10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다스려지는 은혜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타락한 인본이 들어왔습니까?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신본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내시빌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새 예루살렘의 위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고 계시오니 저들 가운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성신인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신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바가 우리 성신인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성신인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